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범죄자를 처벌하는 원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범죄자가 범한 그 죄를 바로 그 죄를 범한 자에게 되갚아주는 것이 범죄자를 형벌하는 원리가 됩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건 의무 규정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10계명에서 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에 대한 보충적인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그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 자기의 범죄한 그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살인죄는 특별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죄지요. 하나님을 겨냥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 그 피를 빼앗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결코 묵과하시지 않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고의적으로 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미리서 계획을 세워서 죽일 준비를 하고 도구를 준비하고 또 그 과정을 다 계획해서 실행에 옮긴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합니다. 계획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죄값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라. 죄인이 받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요지는 살인에도 예외가 있다는 점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혹한 죽음의 형벌만은 면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죽인 자에게 붙이신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우연히 부지 중에 발생했다면 그 우발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그의 손에 붙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발적인로 일어난 사람이 죽는 사건, 이 사건은 그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으로 도망가게 하여라. 도망할 곳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곳을 지금 마련해 주신 겁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입니다. 제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제단. 제단은 살인자의 도피 장소로 제공되었습니다. 죽을 죄인들도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왕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지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죽게 생겼으니까 제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건진 사건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 그 음모에 가담했던 군대장관 요압은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인가? 아도니아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아브넬, 아마샤 이런 자기 정적들을 기회로 삼아서 죽였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제단에 있을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 여기서 고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오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교활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배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간교하다는 단어가 이 오르마입니다. 아주 간교한 술책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계획, 고의, 짐짓 살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잡아내서 죽여라. 제단에 들어가서 성전 뿔을 잡았을지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고의 살인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부지 중에 이 살인을 한 이 사람에게 도피 장소를 제공하는 이 법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도피성 제도로 발전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고 또 여호수아서에서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정한 사례가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종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리니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는 성을 지정해라. 그래서 실수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잔인한 보복을 받지 않도록 그를 살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성읍, 그 도피성을 한 군데만 두라는 게 아닙니다. 두 곳만 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려 가나안 동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동쪽에도 거주를 했지요. 그리고 또 일부는 서쪽,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나 둘만 둔다고 하면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도중에 그의 가족이나 복수하는 자가 뒤따라와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크겠지요. 그래서 그 거리를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날 거리로 치면 32km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그 도로를 넓게 잘 닦아두라고 하는 규정이 또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2절 3절 우리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넓게 잘 도망할 수 있게 길을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그리고 살인자가 그 성읍으로 도피하기 아주 용이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었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고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가는 길이 너무 멀면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우리가 훨씬 크니까 가나안 동쪽에도 3곳, 가나안 땅에도 3곳 근거리에 이 도피성을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 심지어 비록 부지 중에 살인했지만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까지도 하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뒤따라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여호수아서 20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디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들어간 이 살인자는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의 자초지종을 고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그러면은 그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 곳을, 살 곳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집을 주라는 겁니다. 정착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한 곳을 주어서 자기들과 같이 그 안에서 거주하게 하고, 혹시라도 원한을 품은, 죽임을 당한 그의 가족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원한을, 복수를 하고자 하는 자가 뒤따라와서 그를 내놓으라고 요구할지라도 절대로 그의 손에 내주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6절 말씀이 특이합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나중에 공개적인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받기까지, 판결이 나기까지 그 거주지에서 이스라엘 동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절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읍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제사장이 죽기를 바라겠지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이 살인자의 죄의 사면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세 곳을 지정합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요단 동쪽 서쪽에 이 도피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 지도를 찾는데 아주 아침에 애를 먹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잘 보입니까? 예. 가나안 동쪽에 세 곳이 있죠. 요단강 동쪽 골란, 라못, 베셀, 그리고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게 여러 곳에 지금 배치해 놓습니다. 굉장히 근접하기 용이하게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지요. 잘못 살인죄를 범한 자라도 멀어서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촘촘하게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지명이 특이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의 제일 위에 게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 게데스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 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사람들은 내가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단 말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심,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게데스는 성전이신 우리 주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통, 친교,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담당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가나안 동쪽에 제일 아래에 있는 베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반석이시오, 바위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호와가 바로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요새이시다. 여호와가 바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한 곳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피난처가 됐죠. 그곳은 바로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여호와 자신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중간에 라못, 높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높은 곳. 우리 주님은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높이셨습니다. 어디까지? 하늘까지 높이셨습니다. 자신의 부요한 자신이 그 부요함을 포기하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용어가 라못입니다.
제일 위에 곤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 기쁘다가 사라집니다. 잠시입니다. 많이 기뻤던 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썩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해보면 괴로웠던 일들이 더 기억에 남고 슬픈 일이 더 기억에 남지 기쁜 일은 오래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곤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에게 피하기만 하면, 그에게 숨기만 하면 모두 다 어떠한 죄를 지은 자도 전부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았던 자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피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살인자에게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죄가 사면되지 않습니다. 임시로 거기에서 죽임을 면한 상태로만 사는 것이지 완전히 사면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나 죽은 후에는 이 살인자는 죄의 사면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가 거주했던 성읍 자기 집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것을 말한 것이 히브리서 9장 16, 17절입니다. 여기서 유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절정,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이 있지만은 그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언약의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한? 새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세워서 그를 대신 죄의 속량 제물로 삼아서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는 이 언약, 이 언약은 그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그 언약이 유효합니다. 지상에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지 마시라고 막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에게 더욱 좋으니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야만 그 유언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죄인이 살아나는 이 법이 도피성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놓여 해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되돌아갈 올 수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윗은 수없는 시편에서 여호와를 자기의 요새, 피난처, 바위, 산성, 나를 구원하실 자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초라한 위치였고 왕이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깁시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불화살이 나에게 날라와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내가 그만 붙잡기만 하면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았듯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뿔이 되시고 높은 망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를 구원할 자시다. 다윗의 이 찬양에 보면 여러 표현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외에 더 무게 있는 단어, 더 심도 있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석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요새에 숨으면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그 밑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하며 경배하면서 사는 그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항상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인자였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하셔서 십자가 제단 그 밑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평생 감사하는 성도들, 경배하는 성도들, 찬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의 목적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